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주님이 오셔서 하신 그 속죄하는 그 속죄함을 바로 알 수가 있고, 속죄함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속죄를 받아서 참 새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자에게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새 처소도 주시고 또 새 기업도 주셔서 영원토록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죄를 사함받는 것을 속죄라, 죄의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는가? 1단계 속죄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1단계 속죄입니다. 즉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를 속죄하기 위함이요, 또 낮고 천하게 오신 것은 우리를 속죄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속죄가 있고, 그 다음에 2단계 속죄는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이 고난은 형벌이라는 고난입니다. 우리 대신 형벌의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이 2단계 속죄요. 마지막 죽으심은 이 1단계, 2단계가 완전히 완성되는 속죄입니다. 완성이 되는 속죄라. 죽으심으로 그 속죄한 낮아지심과 가난해지심과 고난받으심이 완성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1단계 죄가 있고 2단계 죄가 있고 1단계 속죄가 있고 2단계 속죄가 있다. 이 주님이 오실 때에 1단계 속죄하고 2단계 속죄함으로 그것이 완전히 완성이 된 겁니다. 그것이 죽으심으로 그것은 종결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1단계 속죄는 뭐냐? 낮아지고 가난해진 것은 주님의 소유를 잘못 취한 그 죄입니다. 주님의 소유를 잘못 취해서 거기에 대해서 값으로 내놓는 것이 1단계예요. 가난해졌다면은 자기의 소유를 다 내놓으니까 가난해진 거 아닙니까? 또 자기 지위를 다 내놓으니까 낮아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난이라는 그런 속죄를 받으시고 또 왜 낮아짐이라는 그런 속죄를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잘못 취한 하나님의 것을 훔친 도둑질한 그 죄값으로 속죄를 하기 위해서 배상을 한 겁니다. 이 배상 원리가 속죄의 원리 중에 하나요. 자, 배상 원리가 속죄 중에 하나는 이 제사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제도를 보면 속죄제라는 것이 있고 속건제라는 것이, 속건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제사는 하나님 앞에 법을 어겨서 잘못한 그 면에서 속죄하는 것을 속죄제사라 그럽니다. 또 속건제사는 하나님의 것을 잘못 취하여 하나님의 소유를 잘못 취하여 지은 그 죄에 대한
속죄하는 방식을 속건제라 그럽니다. 속건제는 배상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건제는 반드시 원물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해라. 이것이 속건제의 가장 중심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손해보였던 그 죄값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을. 자, 하나님의 소유물은 뭐가 있습니까? 성물은 첫째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성물. 즉 이거는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의 소유라 해서 이거는 다른 사람 아예 손을 못 대도록 제사장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물을 손해보인 그 죄값입니다. 또 하나님의 소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토기를 지으면 토기는 토기장이의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것이요. 즉 하나님 중에서도 물건을 손해보이거나 다른 사람을 손해보이거나 그 다른 사람의 소유를 손해보이거나 그러면 하나님 것을 손해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손해보인 겁니다. 이렇게 소유를 하나님 것을 손해보였을 때 그때 갚는 것을 배상으로 갚아라. 배상으로. 배상 올립니다. 또 하나님 소유 중에 가장 큰 소유는 하나님의 지위입니다. 하나님의 지위를 내가 훔친 겁니다. 하나님의 지위를 내가 이렇게 잘못 취한 겁니다. 그것 하나님 소유를 이렇게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속죄도 내나 배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 이런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소유인 지위나 이런 것을 다 손해보여서 자기 것으로 삼는 이 잘못에 대한 죄를 속건죄라고 부릅니다. 속건죄. 죄는 속건죄라 그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속죄죄라 그럽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식은 속죄제사로 해결하고 속건제사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속건제사와 속죄제사를 구별해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손해보였으니까 너는 하나님 것에 대한 배상을 해라. 배상해서 너는 이를 갚아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그는 속죄제라. 속죄제사로 갚아라. 즉 대신 고난을 받음으로 갚는 겁니다. 형벌을 받는 것으로 갚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큰 두 민의 죄가 항상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죄입니다. 물건에 대한 죄입니다. 사람과 물건에 대한 이 죄를 짓는 것은 사람과 물건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를 손해본 그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이 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속건죄에 해당되고 이걸 해결하려면 속건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즉 변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배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속건이 되고 속죄가 됩니다. 또 그 안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이니까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으니까 이거는 속죄죄가 됩니다. 이거는 속죄제사로 해결해야 됩니다. 속죄제사는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 해결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과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보였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속건제사로 드리라. 또 이거는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긴 것이 또 같이 겹쳐 있으니까 이거는 속죄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속건제사와 속죄제사 다 동시에 다 드려야 그것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그래서 속죄제사를 제일 먼저 두었고 그 다음에 구약에 속건제사를 그 후에 두어서 너가 지은 이 죄는 하나님의 것을 잘못 취한 이 죄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요 속죄가 되니까, 속죄죄가 되니까, 속죄죄와 속건죄가 사실 어쩌면 신약에 와서는 동시에 되어져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데는 속죄죄를 드리라. 어떤 곳에는 속건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구약 마지막 때나 신약에 와서는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내나 속죄죄도 있고 속건죄도 있고 두 죄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쟁은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내가 그게 내나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 제사를.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어긴 게 대해서는 속죄 제사요. 그러나 이 안에도 속건 제사가 있습니다. 속건 죄가 있습니다. 즉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해결되는 면이 또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 하나님의 지위를 내 것으로 잘못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지위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 지위를 내가 타면서 내가 가지게 됐습니다. 내가 지위를 도둑질했다 그 말이에요. 이 지위를 도둑질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는 배상을 해라. 속건 제사를 드려서 속죄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체가 보면 다 하나님이 금한 것이니까 전체가 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해결되고 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지위를 훔친 것이니까 지위 소유를 훔친 것이니까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해결되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물건에 대한 이 죄니까 하나님의 소유, 물건 소유에 대한 즉 사람이나 물건이나 이 소유에 대한 죄니까 이것도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죄는 속건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동시에 드려야 모든 죄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잘못 취한 것이나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나 이것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면을 다 들여서 배상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형벌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변상부터 했고 오셔서 마지막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상부터 한 것은 속건 제사에 해당되고 또 그 다음에 와서 형벌을 받은 것은 고난을 받은 것은 속죄 제사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죽었을 때에 속건 제사가 완성이 되고 죽으셨을 때 그때 속죄 제사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기 위하 원하사 칠고를 담게 하셨은즉
많은 고난을 닦게 하셨던 적, 이거는 속죄 제물이 된 겁니다. 속죄 제물로 되었다. 질고란 것은 많은 고난이다. 고난을, 고통을 당했다. 이건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받는 요 속죄 제물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려면, 그렇습니다. 이제 속건 제물도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속건 제물은 하나님의 지위를, 하나님의 소유인 소유 지위를 훔쳤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소유인 이 제물을, 또 사람을 그는 손해 보였기 때문에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간단하게 예수님은 질고를 당하는 속죄 제물이 되었고, 또 속건 제물도 함께 드려서 완전히 이 속죄를 이루어서, 그렇게 되면 완전히 어떻게 되느냐, 드리기 이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한 속죄를 하게 되면 그 말이에요.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그 씨를 보고 많은 자손을 보게 되며 그는 길 것이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는 속건죄에 해당되는 그런 죄도 있고, 두 얼굴이 있습니다. 또 속죄죄에 해당되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고, 하나님의 소유를 잘못 취한 죄라. 이 두 면을, 두 얼굴을 가진 이 죄에 대한 속죄도 두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지, 하나는 변상이요, 하나는 형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변상을 다 하고, 난 대속물로 왔다. 대속물로 왔다. 이 말은 내가 변상해주는 변상물로 왔다. 그 말이에요. 변상물로 왔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뭐랬습니까? 어제 정강 빌립보서에서 자기를 낮추시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는 자기를 낮추시며, 이거는 자기가 높아진, 하나님 지위를 타면서 높아진 그에 대한 값으로 자기를 낮추었다. 변상했다. 그 말이에요. 낮춤으로써 변상이 된 겁니다. 낮춤으로써 변상을 했고, 또 시편 69편 4절에 보면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물어준다는 것은 배상한다는 뜻 아닙니까?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하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내가 취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강변해도 너는 하나님 것을 넌 취한 것이다. 하나님 것을 다 취해놓고도 자기가 취하지 아니했다는 것도 알고 보면 다 취한 것인데도 이것을 너가 물어줘야 된다. 변상해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두 가지 죄가 중복되어 두 면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둘걸 하고 있는 죄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를 잘못 취한 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큰 유리창을 깼습니다. 유리창을 고의로 한 던져서 저 유리창이 깨지는 거 한번 보자 하고 돌을 던져서 유리창이 왕창 깨졌습니다. 깨졌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안에는 두 가지 죄가 있는데, 남의 것을 손해본 죄가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 사회법을, 나라법을 어긴 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손해본 그 죄에 대해서는 변상을 해야 되고, 속건제사에 해당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 남의 것을 고의로 유리창을 깨면 안 된다는 재물 손괴죄가 돼서 이거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창 하나 깬 것이 그 안에는 변상해 줄 그런 일도 있고, 하나는
그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될 그 면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속건제라, 하나는 속죄제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기면 형벌을 준다는 뜻이요. 영원한 고난을 받는다는 뜻이요. 죽음을 당한다는 뜻이요. 그래서 속죄제적인 그런 면이, 속죄의 죄와 어떤 그런 면이 있고, 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다 탐하는, 하나님의 것을 잘못 소유하는 그런 죄가 된다. 두 죄가 이렇게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속죄하는 방식도 두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속건제 방식으로, 즉 배상하는 방식으로, 또 하나는 속죄제 방식으로, 이 둘을 다 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먼저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신 것은 배상하느라고 속건 제물이 되셨다. 또 배상한 것 이후에는 고난을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셨다. 이거는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죄가 해결되지. 이 두 가지, 이 방식의 속죄를 해야 된다. 왜? 죄는 두 가지 성격이 섞여 있으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이 손해를 보였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 변상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지위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위를 손해 보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변상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요. 법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그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죄든 속건죄로 해결해야 되고 속죄죄로 동시에 해결해야 완전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속건제물로 오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속건제물로 드렸다.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다. 그 위에는 질고를 당케 하선적, 이거는 고난을 당한 그 형벌을 당했으니까 이거는 속죄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속죄제물로도 드렸고 속건제물로도 드렸을 때 비로소 우리의 죄가 되는 완전한 이 속죄가 되는 겁니다. 완전한 속죄. 법적으로 속죄가 완성되는 것을 갖춰서 속량이라 그러고, 속죄는 다 씻어서 우리가 있는 죄를 다 씻어준다 해서 속죄제라 보통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속죄하는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 구약에서는 분명히 속건제와 속죄제로 구별해서 하나님 물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지위도 소유요,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요, 이 땅의 물건도 하나님의 소유요, 그 범위가 확대돼서 하나님 소유의 그 개념이 더 확대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물건만 소유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요, 또 하나님의 지위도 하나님의 소유요. 이 소유를 손해케 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다. 두 가지 면의 죄인이다. 두 얼굴을 가진 죄인이다. 이걸 해결하는 방식도, 속죄하는 방식도 두 가지로 해결해야 된다. 하나는 배상하는 속건 제사로, 또 하나는 형벌받는 속죄 제사로 해결함으로 완전하게 해결된다. 그것이 죽음으로서는 완전히 완성이 된다. 죽어야 마지막 완성이 되죠. 그 최종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어졌습니다. 그 죽음에 그것이 왔을 때 비로소 너 속죄가 완성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이 끝이냐, 완성의 끝부분이냐,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음의 시작이라. 그러면 죽음의 끝부분은 어디냐? 음부에서 속죄를 완전히 받았을 때, 신성의 하나님이 와서 완전히 받을 때, 그때 음부에서 완전히 속죄가 최종 완성이 된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